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2기 암시 형상 상징의 제11과 룻과 에스더입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목요일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있게 하셨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의 제목은 이때를 위하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 시대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가장 중요한 예언은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야곱의 환난이 너무 무섭게만 다가와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전에 잠재워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오늘 교과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올바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를 살펴보면 이 면죄부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그 면죄부를 판매할 때에 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에 맞춰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했고, 또 그리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을 주신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누가 최종 승자인지 그리고 누가 최종 패자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이 혹 그 과정이 힘들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끝은 최종 승자는 선이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별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승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또 미래의 승리를 보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넉넉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 승리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해답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3장과 4장에 보면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 사건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1차 석방이 내린 이후에, 그리고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2차 포로 석방이 내리기 전에 그 중간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1차 석방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한 위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렸을 때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그때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들과 합류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당당히 밝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은 감히 왕후의 민족이었던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에스더의 신분을 알지 못한 아말렉 후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분노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속해 있는 그 민족,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유대인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반지를 빼주어 이스라엘 말살 계획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때가 1월 달이었습니다. 말살하기 가장 적합한 날짜를 제비 뽑았는데 그날이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냐면 1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때에 유대민족에게 임한 위기를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부른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금호를 내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에스더가 남편을 못 본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스더가 여전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에스더는 비록 남편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왕비입니다. 왕비로 살아온 지 만 5년이 지났고 횟수는 6년 차인데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궁궐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혼자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 길은 유대인과 인연을 끊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죄악된 인간의 본능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1월 휴업령이 내리며 7일을 중심으로 모인 안식일 무리와 그리고 목적을 중심으로 모인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가 대립할 때에 우리는 타협하며 우리의 색채를 숨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으로 남을 것인지 유대인으로 남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등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말의 요지는 있습니다.
에스더야, 너는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은 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세운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는 에스더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에스더가 누구이며 그리고 그가 어느 민족인지 정체성을 일깨워 준 말입니다. 에스더, 너가 오늘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을 왕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허락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결심을 하고 3일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의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 유대 민족의 안위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안위를 구하기 전에 3일의 금식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에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에스더는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신이 지금 왕위의 자리에 앉은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쓰나미가 덮쳤던 이 뉴올리언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뉴올리언스는 마지막까지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곳에는 흑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흑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뉴올리언스에 1961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인종차별은 철폐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곳곳에서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다른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방법원은 뉴욕 지역의 흑인 자녀들에게도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올리언스의 백인들은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백인 부모는 흑인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큰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흑인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말썽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 부모조차도 이 무서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내고 집에만 있게 했습니다. 비록 연방법원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6살 난 한 루비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어떤 아이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 일을 루비는 6살 난 어린아이였음을 불구하고 공립학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루비는 아이들의 놀림을 받으며 홀로 빈 교실에 들어갔고 길 양편에서 백인들이 주먹을 때리고 야유와 조롱과 욕설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아침이 되면 학교로 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50분이 되면 루비는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눈에 힘을 주고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 사이를 흐트러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루비의 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에서 자기를 향해 한 여자아이가 침을 뱉으며 지나갑니다. 그러면 루비는 그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아이가 자기를 향해 주먹질을 하면 루비는 그 애를 향하여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비는 계단을 올라간 뒤에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미소를 지어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루비의 모습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루비의 용기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컬즌 교수님은 이런 루비의 용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토록 씩씩하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녀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나눈 대화들을 자신의 책에 실었습니다.
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논쟁하는 사람들도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옳은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외주를 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무엇이 옳은지 탁상 공론만 인삼을 그때에 6살 난 이 루비는 목숨을 걸고 외주를 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루비는 마음속에서부터 강한 용기를 품었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비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를 괴롭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루비가 가진 용기는 자신이 가진 도덕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평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향해 조롱과 비난을 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루비의 생각과 행동이 이 뉴런스에서 처음으로 백인들과 함께 흑인이 수을 받을 수 있는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페르시아 땅에 닥친 유대 민족의 위기를 왕후 에스더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 무대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사탄이 우는 서사처럼 산길자를 찾아 덤빌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계시록 14장의 예언처럼 셋째자의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정체를 폭로하고 유대 민족을 구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만이 루스벨을 상징한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오늘 마지막 시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상징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계략을 막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은 자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사탄의 계략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함께하기를, 제2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목요일 국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미래의 소망과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께서 주신 예언의 약속을 바라보며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주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언을 알게 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